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으면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고 계시는 예레미야는 총 5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총 39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 총 몇 권이죠? 66권입니다. 어떻게 외우죠? 구약하고 신약하고 3927 제가 그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항상 성도님들에게 성경에 있는 권수 가르쳐 줄 때 3927 이렇게 외우도록 항상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는 총 39권인데 17개의 선지서가 있습니다. 선지서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예언을 한 내용, 계시한 내용을 기록한 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그리고 에스겔이라든지 그리고 또 예레미야 애가라든지 이런 내용들 있죠. 이런 다니엘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다 선지서들입니다. 이 선지서가 작은 선지서, 큰 선지서라고 해가지고 대선지서, 소선지서 해가지고 12개, 5개, 그러니까 5개, 12개, 이래가 17권의 선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통 5권의 선지서가 있는데요. 좀 대선지서라고 양이 좀 많다고 그래가지고 대선지서입니다. 특별하게 위대한 사람이라고 대선지서가 아니라 양이 좀 많다고 그래서 대선지서인데 이사야가 그렇고요. 이사야가 이제 66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예레미야가 있고 예레미야가 52장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또 에스겔이 있죠. 에스겔은 한 48장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다니엘은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까지 합쳐서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가 지었다고 5장밖에 안 되지만 대선지서의 안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 예레미야 애가 5권의 대선지서가 있습니다. 소선지서의 12권은 잘 자란 것들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서, 스가랴서, 말라기 이렇게 한 12권 정도. 여러분 구약 성경 뒤에 아주 짧게 있는 그런 성경들이 있죠. 그걸 이제 12권입니다. 그게 12권의 소선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선지서들은 보통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세요. 계시를 합니다. 그러면 선지자가 그 말씀을 듣고 그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는 사람들에게 욕을 많이 먹었을까요? 칭찬을 많이 받았을까요? 욕을 많이 얻어먹었겠죠. 선지자가 하는 얘기는 다 뭡니까? 회개하라, repentance, 회개하라. 난 잘못한 것도 없는데 계속 회개하라 하면 짜증나죠, 그죠? 그리고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망하리라 이러면 나 사업이 번창해가지고 가게가 2개, 3개 막 늘어나는데 너 나중에 망하리라 이러면 듣기 좋습니까? 안 듣기 좋습니까? 죽이고 싶겠죠, 그 사람을. 어떻게 내가 말이야 잘 나가고 있는데 장사가 안 된다고 그래 얘기하느냐고. 그래서 보통 이제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선지자들 다 싫어했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만 그 얘기가 들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핍박받는 사람들이 되었죠. 예레미야도 어떻습니까? 예레미야도 바벨론을 망할 때 감옥 안에 있었죠. 그래서 제일 말 안 듣는 사람들 감옥 안에 있지 않습니까? 감옥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살았어요. 나중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을 때 가장 먼저 누구를 풀어줍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을 풀어주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에 있는 정부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한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을 먼저 풀어줍니다. 그때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풀려나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 예레미야는 말씀을 증거할 때 핍박을 되게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에스겔도 똑같고요. 이사야도 똑같고 다니엘도 똑같습니다. 다니엘도 순탄했습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날리고 하여튼간에 하여튼 그렇죠. 하여튼 어려움을 많이 겪은 선지자들입니다. 대부분 잘 자란 선지자들도 다 그런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보통 예레미야도 그렇게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었는데요. 예레미야를 공부할 때 항상 5왕을 기억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레미야가 있었을 때 있었던 5명의 왕이 있습니다. 이것은 외워두는 게 좋아요. 요시야가 있고 요아스가 있고 그리고 요아김이 있고 요아긴이 있고 마지막 시드기야가 이제 남유다 마지막 20대 왕이거든요. 그 5왕을 거친 거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 5왕이 어떻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예레미야가 좀 쉽게
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가끔 가다가 이 구약 성경을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구약 성경 읽을 때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언약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은총아 엄마 옆에 앉아 있어. 움직이면 안 돼. 엄마 옆에 가서 앉아 있어.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면 안 돼요. 은총이 됐고. 네, 죄송합니다. 은총이가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제가 혼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언약이라는 단어가 쭉 이렇게 연결됩니다. 여러분 빼빼로 아시죠? 빼빼로에다가 양파링 아시죠? 동글동글한 과자 양파링을 막 이렇게 넣으면 하나로 다 연결되는 것처럼 이 빼빼로와 같이 긴 짝대기처럼 생긴 게 언약입니다. 이게 언약을 알고 있으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을 여러분 쉽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공부할 때는 꼭 이 언약이라는 내용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실 때 말씀하는 기초 베이직 근거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항상 말씀을 하세요.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심판받는다. 그게 언약입니다. 말씀으로 약속한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런 말로서 약속을 했다고 해서 그걸 언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고 뭐 어떤 신학자들은 아담에서부터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 그리고 쭉 나가면 뭐 모압 언약이라든지 다윗 언약이라든지 계속해서 그 언약이 나중에 예레미야 33장에 가면 예레미야의 새 언약이라는 또 아주 중요한 언약이 하나 나와요. 그래서 그 언약이 나중에는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신약 성경의 예수님에게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누구이시죠? 언약 그 자체이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 구원받고 복받았지만 신약의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언약이신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언약은 예수님까지 계속해서 연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제가 읽은 이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는 예레미야에 나오는 내용 중에 제일 밝은 내용들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1장부터 52장까지 내용을 보면 다 심판받아, 너는 죄지어, 너는 다 상처받을 거야, 골못 터졌어, 너는 이제 멸망당할 거야, 너는 다 쫓겨날 거야, 그런 얘기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예레미야의 30장부터 33장까지, 앞으로 여러분 30장부터 33장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할 건데 그 내용은 딱 읽어보시면 굉장히 밝은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내용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30장부터 33장까지 내용을 회복의 장이다, recover, 회복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글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 다시 회복한다.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30장에서 33장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제가 저번 주에 설교했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중심 내용이 어디에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가운데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30장부터 33장까지의 내용이 예레미야의 가운데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레미야에 있는 내용을 딱 알려면은 30장부터 33장까지만 딱 알면 예레미야가 전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를 딱 알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전체 내용의 주제가 나와요. 30장 1절부터 3절. 그게 이 예레미야 전체 52장의 중심 주제예요. 30장 1절에서 3절까지가.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내용이 그거예요.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 이후에 있는 내용들은 다 망한다, 심판당한다 그런 얘기들밖에 없다고 그랬죠. 어쨌든 예레미야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거예요. 비록 너희가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망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겠다. 끝까지 함께 해 주겠다. 그러니까 제발 어떻게 해라? 내 말 좀 들어라. 그 얘기가 바로 예레미야에 나오는
내용의 전체적인 주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성경의 2절 말씀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그래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를 읽어보면 책에 기록하라는 단어가 거의 안 나와요. 여기에만 나와요.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야 이거 중요해, 시험에 나올 거야, 밑줄 짝, 참고표, 당구장 표시 딱딱, 뭐 밑줄 3개, 별표 5개, 이거 분명히 시험에 나와, 적어, 이렇게 얘기하죠.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중요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이건 마찬가지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써라,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야 너 이제까지 내 말 들었잖아, 근데 이번에는 좀 써, 받아 적어,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하죠? 중요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매우 임포턴트한 내용이 요번에 나가니까 기록하고 적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똑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적으라고. 야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는 진짜 중요한 얘기야, 꼭 적어 라고 하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4절부터 11절까지 나와요. 이 본문 내용, 오늘 본문 읽었던 예레미야 30장 4절에서 11절까지가 바로 받아 적으라고 하는 그 내용들이 쭉 열거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 뭐가 그리 중요한 내용이냐? 4절에서 11절까지 쭉 여러분 살펴보시면 한 7가지 내용으로 나와요. 제가 이 시간에 7가지 내용 다 얘기해봐야 좀 거시기 하니까 쭉 읽어보시면 한 7가지 정도가 돼요. 뭐가 중요하다는 거 한 7가지가 나오는데, 근데 이 7가지 내용을 한 문장으로, 원 센텐스로 줄인 구절이 나와요. 그 구절이 어떤 구절이냐? 바로 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레미야 30장에 나오는 최고로 중요한 구절은 30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 3절에 있는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유다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예레미야를 읽는 독자가 있어요. 제가 성경 공부를 할 때 항상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니까 이 책을 읽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를 읽는 사람이 누굽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언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바벨론 포로로 가 있는 백성이거나 아니면 지금 바벨론 포로가 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들이겠죠. 그러니까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망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고 기록한 책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예레미야서라는 거죠. 근데 이 예레미야는 여러분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아니 아직까지도 나라가 안 망했는데 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한테 편지를 써? 이런 얘기를 적어.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바벨론이 한 번만 공격한 게 아니라고. 총 몇 번을 공격합니까? 3번을 공격합니다. 3번을. 여호와김 왕일 때 한 번 공격하고, 여호와긴 왕일 때 한 번 공격하고,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 마지막 3번째 공격해가지고 완전히 그때 예루살렘이 다 망합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2번 정도 공격했을 때는 예루살렘 성이 부러지진 않아요. 성전이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그냥 성전 안에 있는 물건 가져가고 사람을 잡아간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긴 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요. 그래서 거기서 다 죽습니다. 바벨론에서. 그러니까 지금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도 있고 아직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읽으라고 준 책이 바로 예레미야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포로로 잡혀간 그 내용 나오잖아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된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돌아온다라고 성경은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어로 돌아온다는 말이 come back, 그냥 사람이 갔다가 오는 그런 얘기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돌아온다는 내용 안에는 무슨 내용이 있냐면 자기 몸이 고침을 받는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들고 있는 모든 재산도 들고 온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크게 얘기하면 나라가 회복된다, 주권이 회복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사용하고 있는 회복한다는 말은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된다? 제자리로 찾아가서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뺏겼던 거, 내가 잃었던 내 건강, 내 잃었던 가족, 내가 잃어버렸던 재산, 내가 잃어버렸던 우리나라의 주권,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원상으로 복귀가 된다는 거예요. 다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쉽게 설명하면 퍼펙트하게 리커버리가 된다는 거예요. 아주 퍼펙트리하게 리커버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만 달랑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북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그 북이스라엘도 같이 어떻게 회복할 것이라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은 나라가 하나였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유다가 두 번째 망하잖아요. 근데 먼저 망한 북이스라엘도 회복되고 그리고 나중에 망한 남유다도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다 어떻게 해요? 회복된다는 내용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이 3절 안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아주 퍼펙트하게 회복할 거야. 그 얘기가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하나님께서 무슨 근거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벽하게 회복시키냐 말이죠. 건강이 없는데 건강을 주시고 내가 재산이 다 뺏겼는데 재산을 회복시켜 주시고 헤어졌던 가족 다 만나게 해주고 우리나라의 주권도 회복해 주는 그런 역사가 무슨 근거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그 근원이 되는 근거가 바로 뭐예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라고 해요. 여기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약속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3절에 있는 말씀을 자신 있게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4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겠다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또 무슨 내용이에요? 언약에 관한 내용이기도 하다는. 여러분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해 주시겠다고 하는 내용들이 엄밀히 말하면 언약에 관한 내용이라고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근거가 언약이라고 얘기했는데 왜 자꾸 목사님은 구약 성경을 볼 때 언약을 중요하게 얘기냐?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사람이랑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라. 다윗 왕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한 왕이에요. 사울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 못한 왕이에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한 왕이었지만은 나중에 남유다가 망하는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는 어떤 왕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 못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야김 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 못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망하느냐 망하지 않느냐 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언약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한다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절대로 그 사람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코로나 사태가 내가 와도 내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와도 내가 직장 생활하지 못하고 내가 참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 믿음과 신앙이 절대로 어떻게 해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분명히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떠한 환경에 있어도 절대로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는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언약을 기억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사야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얘기가 뭐예요? 여러분 제발 뭐 좀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좀 기억하세요. 선지자들의 얘기가 다 그런 얘기들. 호세아,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가 다 그거예요. 제발 좀 하나님의 말씀 좀 기억하라고. 하나님의 언약을 좀 기억하라고. 그것만 기억하면 어떻게 해요? 네가 다시 일어설 수가 있다. 바로 그 언약을 쥐고 있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그 내용을 선포하고 얘기하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큐티하면서 참 놀란 게 뭐냐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죠? 어저께 보면. 근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거기도 누가 있어요? 거기도 누가 있어요? 거기도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네. 도대체 이 사람은, 아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으면 내가 왜 잡혀왔는지 보고 회개해야 되는데, 바벨론 포로의 지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를 욕하고 예레미야가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분명히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바로 우리는 돌아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 선지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스마야 선지자. 그건 제가 그거 보고 참 놀랐어요. 이야, 이거 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다 회개하는 건 아니구나. 하나님한테 벌 받아도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회개 안 하는 사람이 있구나. 여러분 얼마나 분행해요. 여러분 회개 안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스마야 같은 거짓 선지자들은 왜 그렇게 계속해서 거짓 예언만 할까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의 복을 받지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잘못된 생각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그거예요. 네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심판받는다, 징계받는다. 하지만 네가 순종하면 다시 회복된다. 그 얘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내용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사태라고 하는 강을 건너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강을 건너갈 때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이 누구이시죠?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이 무엇이지요? 내가 타고 가고 있는 배? 아니면 그 배를 조종하는 사공, 선장?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배를 잘 조종하는 그 실력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게 무엇일까요? 내가 강을 건너가는 그 배를 타고 있을 때 내가 그 배를 의지해야 되느냐, 아니면 내 능력을 의지해야 되느냐,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바로 그 강을 끝까지 건너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끝까지 그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나가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내가 지금 코로나 사태와 같은 이 어려운 강을 건너갈 때, 그 강을 건너갈 때 어떻게 해요? 항상 그 사람 입에 뭐가 나올까요?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겠죠. 감사밖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큐티 말씀에 보면은 내 입을 통해 감사가 흘러나올 수 있도록 회복해 주리라, 그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렇게 회복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 즉 말씀을 끝까지 기억하고 있고 믿고 나아갈 때, 내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련의 강을 무사히 넘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언약을 기억하라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언약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66권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는 사람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1952년에 7월 4일이면 인디펜던스 데이잖아요. 그때 그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여자 수영 선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수영 선수가 캘리포니아 해변에서 떨어진 카타르니아 섬에서 이 해안가까지 수영을 해서 바다를 건너겠다는 그런 도전을 했어요. 16시간 동안 수영을 했어요. 그리고 거의 캘리포니아 해안에 거의 도착하게 됐어요. 근데 갑자기 캘리포니아 해안에 짙은 안개가 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이 플로렌스 체드윅이 갑자기 수영하는 것을 멈추고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 거리가 한 500m 정도밖에 안 됐대요. 여러분 수영선수의 500m는 껌이죠, 껌. 조금만 가면 되는데 500m는 뭐 한 10분만 수영해 가면 되는데 한 20-30분 정도, 한 20분 정도 수영하면 끝인데 그걸 수영하지 못하고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기자들이 물었대요. 왜 수영 잘하다가 16시간 동안 수영을 하다가 그 한순간에 500m 남겨두고 포기했습니까? 라고 그래 물으니까 그 여자 선수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춥거나 피곤하거나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내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목표 지점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너무 무서워가지고 수영을 포기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영 선수가 그 얘기한 그 내용이 너무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목표를 잊어버리니까 그 잘난 수영 선수도 500m를 남겨두고 포기하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시련의 길을 걸어갈 때, 이 시련의 강을 건너갈 때 우리의 목표가 되시는 분은 바로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 목표가 저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 말씀 안에 이게 캠퍼스예요. 이게 나침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시련의 강을 건너갈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나침판이에요. 내가 이 말씀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 어떻게 해요? 이 수영 선수처럼 그냥 가다가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갑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은갑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신 것 같다.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10년 가운데 떠나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10년 가운데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 내가 어떻게 해요? 내 모든 삶을 포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마다 카톡을 통해서 생명의 삶 말씀 보내드리는 거, 여러분 그거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생명을 걸고 그 보내드리려고 애를 쓰거든요. 저도 뭐 가끔 가다가 한 번씩 뭐 안 보낼 때가 있어요. 하지만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에게 시간 맞춰서 보내려고 애를 써요. 9시에서 10시 사이에 딱 보내려고 저 애를 써요. 너무 일찍 보내면 막 카톡 너무 일찍 온다고 또 막 별로 거시기 한 분들도 계시고, 늦게 보내면 또 늦게 보낸다고 거시기 하니까 어쨌든 10시에서 9시 사이에 딱 보내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 말씀에 은혜 받으려고 여러분 애를 쓰셔야 돼요. 여러분, 그 생명의 말씀 나오는 그 말씀, 우리 예레미야에 나오는 이 말씀 정말 목숨을 걸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 꼭 보셔야 돼요. 보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사셔야 돼요. 특히 여기 계시는 우리 중직자들은 더더욱더 그 일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거 안 하시면은 여러분 나중에는 새신자들이나 집사들한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장로님도 안 하시면서 뭐 권사님도 뭐 하나도 안 하는, 그 뭐 보지도 않고 뭐 큐티도 안 하는데 뭐 우리 보고 왜 하라고 해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거라고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보내는 거 글 터치하셔가지고 한번 읽어보시고 뒤에 설명도 나오잖아요. 설명도 한번 보시고 간단히 기도하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또 은혜 받은 말씀 있으면 그 말씀을 또 주위 사람들하고 나누고, 야 오늘 큐티 말씀 봤냐? 진짜 오늘 은혜가 되더라. 우리 이렇게 살자. 그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나누고 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그게 전도잖아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순간순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통해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만난 그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해주고 전달해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언약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시는 목표를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내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자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납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우리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역사가, 또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